오늘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크게 한 세 부문으로 나누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추스려 보고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의 바른 노선을 정해라. 그리고 나와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그런 모든 약속과 증거를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는 얘기까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내 혼자 개척해온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있기 전까지 오랜 시간에 축적되고 누적된 어떤 필연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분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그 땅에 살려고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과거의 이제까지 역사를 추억을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제 자윤으로서 진정하게 땅의 소유주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얘기하기보다는 미래 얘기하기도 바쁘거든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자기의 지난날, 우리들가 이제까지 오게 된 지난날들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빌드업이라 그러잖아요. 빌드업, 쌓아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거기에서 애들을 갑자기 많이 낳게 해서 인구를 증식시킨 게 아니라 한 명을 불러서 한 명의 자녀를 낳게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주의 일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일상은요.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쌓아오셨던 많은 작은 일상과 단면들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차분하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조립을 하고 기초를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에 이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의 일상, 지금 쌓고 있는 일상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을 한 명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라고 얘기하고 100명의 자녀나 10명의 자녀를 준 게 아니라 딱 한 명의 자녀를 줬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지 상상도 못했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무슨 열방의 아버지야. 애 하나 놓고 다 늙어서 낳고 가는데 이랬는데 오고 오는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되는 사람들이 맞아. 그 일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 라고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장에 사는 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 막 그냥 사는 것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빌드업 해오신 결과다. 그리고 요 작은 순간 한순간이 차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가문의 한 주특돌씩 놓아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회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과거를 해석하고 필터링해서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좋았던 일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한 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 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나 그때 억울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후회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거를 쭉 유추해보고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의미 없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그 과거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요. 나에게 직간접적인 게 있고 여호수아도 살면서 실수도 한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개인적인 거 전혀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딱 하나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느냐. 그것만 여호수아는 재조명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문득 서서 가끔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친절과 배려와 세밀하심을 기억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남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가 쉬운데,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나의 신앙과 나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의 신앙에 내가 따라가지도 않지만 내 신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상대방의 신앙도 또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나한테 고백하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솔선수범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내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은요, 실천이며 실제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이 뭡니까? 생각만 하고 각오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저희도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럼 실제를 보여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 다 갖고 오고 너들 집에 있는 모든 거짓된 신앙의 잔존을 다 갖고 와서 청산해라.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실제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리고 말로 했으면 행동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요. 위대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거기에서 설교만 하고 신앙을 권면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장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가 이제 110세에 죽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복을 쭉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110세에 장수를 했어요. 마지막 정말 장수하면서 소천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천이라는 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만 돌아가시면 소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불을 소자에 하늘 천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불렀다 이런 의미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의미를 잘 보면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불러서 내가 갔다라는 말보다 내가 하늘을 불렀다. 저는 이게 더 믿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저 이제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죠. 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다 이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삶 이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당당하게 죽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안 갈라는데 하늘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이 부른다는 말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강제로 피동체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능동체는 뭐예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가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게 좋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시더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저 이제 죽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 땐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은 의외로 오래 살아요. 예, 안 죽으려고 그런 놈이 빡 갑자기 죽지. 의외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마무리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당당하게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위기를 많이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불안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그 이유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 뭐냐? 우리의 작은 일상은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일상이까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하나님께서 빌드업 해오신 과정이라고, 준비해 오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의 일상이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하나의 주춧돌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볼 때에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또 내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그 많은 혜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난 절대 타협 안 해. 난 하나님 믿을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을 거고, 난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갈 거고, 내가 세우는 가정과 우리 자녀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상대방에도 너도 너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유행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에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결심했으면 행동하고요. 말했으면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항상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숙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다할 때 후회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고마웠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충분했고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너무 다양하게 잘 살아봤습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